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이 속담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 시간, 오늘 토요일 몇 시에 만나서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하자. 예를 들자면 남성춘찬단 43주년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 약속을 정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 약속 시간이 만일에 7시인데 7시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생각보다 손실이 큰 행동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약속 시간쯤 5분, 10분 늦는 거 별거 아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테이션 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 친할아버님 김도전 장로님은 적어도 예배 시간 이거를 철저히 지키신 걸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손자로서 생각할 때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 하지 않았는가. 제가 왜 오늘 이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프랑스 속담을 인용해서 말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우 귀중한 약속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또다시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약속,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장로교에 주신 약속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매우 귀중하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두 번째부터 생각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서약입니다. 서약. 많은 권사님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할 때 한나처럼 애를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름 부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갑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시 말하면 서약,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5장 4절 5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제 아내의 고모부 장로님 샌프란시스코 찾아뵀을 때 암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더 매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섬기던 교회 장로로 섬기던 교회의 부흥 강사가 한국에서 왔었는데 거기에 은혜 받고 아무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아, 저 목사님 한국의 사역에 이젠 후원하고자 액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것을 약속을 지키고 떠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인도. 예를 들자면 부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은 몰랐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일 수 있죠. 서약.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약. 이게 두 번째 종류고, 첫 번째 종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 하반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사랑하는 세 자녀들이 다 동부에 가 있습니다. 예리의 경우는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매일 묵상하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위기 가운데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읽다 그게 은혜가 된 겁니다. 힘을 받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신 겁니다. 비록 내 딸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restore,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 strong, steadfast, firm,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받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3, 4년 뒤돌아볼 때 현재 동부에서 이젠 이번 주일날 이제 일본으로 내일 갈 때에 1년 동안 일본에서 그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얼마나 이 아이를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성장 성숙시키실까. 아버지로서 딸에게 허가하면서 보내기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를 성숙하게 성장케 하실 것이다. 너 남자친구도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을 것이다. 아빠가 엄마랑 한국에서 2년 9개월 있는 동안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8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받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중에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째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에 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문맥을 우리가 볼 때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선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을 막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회개 통곡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 그때 시대 보면 그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 본문 문맥의 느헤미야 9장을 전체를 보면 핵심 단어 반복적으로 16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6절에서 9절까지 읽고 설교를 말씀 받을 때 그 문맥을 공부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16번이나 나오는 16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깁, 주다 16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느헤미야 9장 8절 15절 35절 보면 땅을 주셨고 13절에 보면 법을 율법을 주셨고 또 20절에 보면 선한 영 즉 성령님을 주셨고 15절 20절 보면 양식과 물을 주셨고 27절 보면 지도자들 즉 구원자들을 주셨고 또 22절 24절 보면 원수들에게 승리. 이런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한 것보다 후히 넘치게 주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승리장로교회 43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냥 도구로 써주시니까 쓰임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주된 인물로서 교회를 세웠다 헌신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쓰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43년 준비하면서 참 감사 기념 찬양 경배 예배를 함께 올리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43년 동안 승리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심에 있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7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승리교회에게 43년 동안 역사를 뒤돌아볼 때 얼마나 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로 선물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43년 뒤돌아볼 때 제 아버님 세대 1세분들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40대 중반에 중년의 위기 가운데 이민 오셔서 밑바닥부터 청소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수고한 거 자녀 후세대가 후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1세대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후세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가 아니라 4대 5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약에 보면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징벌은 3, 4대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 언약의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받고 우리의 책임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4대째, 5대째, 1000대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자녀 대대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교회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9장에 주다 16번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는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니가 로마서 8장 32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시면 다른 거 못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4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여기서 이방이 객이 된다는 말은 이집트,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에게 400년 괴로움을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장로교회, 그러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너의 후손들이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하고, 출애굽기 1장 보면 번성하니까 더 괴롭히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일본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련 연단의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승리교회 44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 그냥 물 터지듯이 쉽게 견고하게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든 게 편안하게 후히 누리고 물질적으로 다 누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역경과 단련과 시련이 없이 정금같이 나오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튼튼한 대로에, 시온의 대로를 할 때 넓은 길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있는 겁니다. 둘째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그러니까 400년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능력이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입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이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었지만 그때 구원자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운동하면서 시편 23편 6절을 묵상하게 됐는데, 왜? 제 장인어르신 로즐의 묘지에 장모님 이름까지 다 써 있는데, 장모님이 시편 23편 6절을 거기에 영어로 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나서 성령께서 묵상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의 선하심과 구원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첫째로 구원 하나님이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인다 하실 때, 창세기 요셉을 보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할 때, 그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뜻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이유가 형들과 야곱과 후손들을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고자, 그래야지 다윗 후손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6절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의 선하신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내 입술이 줄창하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인자심.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학대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실현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에 맏아들, 장남, 첫째 동물 다 죽임,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애국 이스타 같은 죄의 종로라는 사탄의 왕국에 있던 저 사람들을 큰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후 창세기 15장 14절 보면 그 섬기는 나라, 즉 애굽 이집트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아브라함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이런 걸 막 줬어요. 재물들을. 풍부하게 나온 겁니다. 가난하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종을 내보낼 때 돈을 더 줘요? 사례비를 더 주고 뭐 더 주겠어요? 보너스로. 하나님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공급을 경험한다. provision, 여호와 일의 공급. 셋째는 아브라함 자신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400년 후에 4대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별보다 많은 후손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성취를 못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저는 제가 죽어도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저는 딜런 예리언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는 죽습니다. 근데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가 죽어도 딜런 예리언의 영적 마음 귀의 추억에 저의 신앙의 삶의 추억들이 그들에게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죽으면은 딜런 예리언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일꾼들로 주님 세우셔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 지금도 이미 부분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다 주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전도 예수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러나 충분히 약속에 성취되면 저는 못 볼 겁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을 받지 못해서 성취를 경험 못했지만 그것들을 성취를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다. 저는 제가 죽어도 죽기 전에 제 전도대상 친구들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소원이지만 D.L. 무디처럼 죽고 나서 2명 중에 한 명은 전도대상자 2명을 한 명은 장례식 때 예수 영접하고 나머지 한 명 친구는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매일마다 전도한 D.L. 무디가 자기 2명 전도대상자 친구를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대상자나 교회나 자녀들 놓고 후손들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연으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400년, 약 4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 성취되기까지는 상당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시간이 더딜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한다는 건 시련과 단련 통해서 많은 인내심, 성숙도가 요구됩니다. 자녀를 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1년, 2년, 3년, 정신질환이 10년 넘도록 20년 넘도록 고생하는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정신질환 속에서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도 그 천시를 믿음의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 사실들 우리가 묵상 적용하면서 들으시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삶 속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비춰보고 반사하고 적용할 때 이 네 가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 과정의 이 네 가지 사실 특별히 이 네 번째 400년을 기다려야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승리교회가 43년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실지 별작품 완성 설계도는 우린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꿈 비전은 일꾼을 세움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인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소수라도 기도원 300명 군사 같은 숫자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복음 선교 크게 하면은 교회가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은 많이 숫자를 줄여서 300명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으면은 너희들이 자랑할 텐데 자만하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숫자가 많아야지 선교도 크게 할 수 있다. 주님의 교회 소수의 300명의 군사 같은 한두 명 후세대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들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간과하는 것은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발자취를 들어갈 때 원로 목사님부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바나바, 바울처럼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성교케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후세대들 얘네들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성교케 하고 계시잖아요. 개교회 승리교회라는 교인 숫자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에서도 주님의 일을 일꾼을 내어서 성교케 하시지만 우리 교회 출신들이 떠나서도 복음전도 선교 사역을 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들이 교회 출신들이 세움 받아서 주님께 쓰임 받는 모습 보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니든 간에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네 가지 사실들이 묵상하면서 저는 승리장로교회 내가 내 교회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적어도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네 가지 사실이 주는 교훈 속에서 저는 반대로 승리장로교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진짜 세우실까? 이게 세운 모습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세워진 교회 모습이 뭡니까? 이 본당에 교인 수가 가득 차고 헌금이 많고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교육관이 커지고 선교사 후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게 꿈입니까? 세워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저는 세 가지 원인 붙잡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첫째 원인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400년 괴로움과 고난과 학대와 승리교회 섬길 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님에게 세우실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건지심의 능력과 공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약속의 말씀 못 붙잡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로님과 제가 우리 이스킨 사님과 대화하다가 한마디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시는 모습, 당회에서는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건지시는 능력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극적인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베벌리 건물 그때 폐업 못하고 너무나 힘들 때 100일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산기도 가셔서 주말마다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100일 기도 후에 지금 베벌리 건물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공급하세요. 마가교회가 떠나고 나서 에빅션 당하고 나갈 때 장로님이 현수막 딱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부동산 2분이 지나가다 봐서 차로 스쿨이 들어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 깊이 들어가서 봉사할 때 상처도 많이 받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깊이 못 들어가서 인간관계 봉사 안 한다.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도 은혜밖에 못 받아요.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깊이 들어가서 주님에게 헌신할 때는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신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향한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다 떠났잖아요. 세 번째 원인은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이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의문하고 불신하는가? 믿음의 인내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나눕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약속과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속에 숨어있는 가능을 봅니다. 가능, 포텐셜. 승리장로의 비전이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그 비전에 대한 우리가 글들을 보면은 옛날 그 주소록에 포텐셜, 가능성한 일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부터 해서 저나 각 나라 선교지에 지금 후원하는 현지인들 보면요,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가능성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비도 1년 후원하고 3년 후원하고 막 이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받고 사역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돕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약속과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against all hope, 이 소망 무언가 찬송가 2절 가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 다 끊어질지라도 100세 때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후손들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작은 고문보도 의사가 불가능하다 포기했다 그래도 산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려줄 수 있고 불러갈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에 마음이 주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faithful,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뭐요? 언약을 세우사. 그 다음에 하반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 언약을 세웠다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녔던 웨스민스터 신학교도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것을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new covenant.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 십계명도 보면요, 그 당시 모세 시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 십계명도 그 당시 언약 계약의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언약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스, 그 언약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의 문자 의미는 뭐냐면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구약의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왜 자르다,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 그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5장 17절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걸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어떠냐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장을 잘라요. 칼로 잘라서, 양을 잘라서 이렇게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가서 보면은 17절, 18절 보면 그 잘라는 그 짐승들, 번제물들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17절 나오는데 여기서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서 이 짐승들을 잘라놔서 햇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타는 햇불. 하나님이 그 짐승 자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가 않고 햇불만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냐면 이 언약, 원래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햇불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따라서 지나갔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감당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쪼갠 고기처럼 아브라함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면치 못한다. 그 의미예요. 엄중한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겠다 서약한 거 안 지키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 아내 장고모가 은혜 받고 헌금하겠다 한국 그 목사님 교회 서약을 지키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르다는 겁니다. 자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맺어서 아브라함과 맺어서 왜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햇불만 지나갔을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가 직접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면요 75세 때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은 100세 때 이삭 얻었으면 25년 기다렸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아내 사라 말 듣고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끌림을 받아서 하와가 아담을 이끌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끌림 받아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85세 때 아내 말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20년을 낳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100세 때까지든 150세까지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때 약속의 씨앗을 주시겠다 그러면 네 몸에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관계면서 애를 낳는 게 진짜 약속의 씨지. 이삭 몸종을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은 진정한 약속의 언약의 씨앗 성취가 아니에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과 불성실한데 햇불만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불성실할지라도 나는 신실하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장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님에게 세우시겠다. 제가 충성합니까?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어 하고 싶은데도. 저는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디모데서 말씀. 우리는 불성실한데 불성실한 나 같은 자도 성실하신 주님이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내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다. 그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창대케 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책임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책임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해주시겠다. 떠나라. 어디? 일본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리에게는 제가 아버지라 봐도 진짜 힘든 순종이에요. 그가 예리가 네 번째 마지막 편지 쓴 그 수폴레를 지지 편지 보면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글들 쭉 보면은 감사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신지나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바이올라 인도하셔서 거기서 얼마나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사수랜드 교회나 그 기독교 동아리 X에서. 그리고 또 남자친구, 가정, 교회 모든 편안한 교제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남자친구 다 교회 친구들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케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얘는 못해요. 제가 볼 땐 절대 못하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 좀 이삭 대신 좀 이스마엘 바치겠습니다. 요 좀 큰 놈을. 하나님 왜 예리를 보냈습니까? 케레스 막둥이를 보내면 걔는 거기서 알아서 다 썰밥을 하려는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약점 다 아세요. 연약함 다 아시고 자식을 향한 마음도 다 아세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 예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가정인 아버지를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고자 셋 중에 제일 연약한 아킬레스건 둘째 딸을 일본으로 제일 멀리 보내게 하시는구나. 제일 멀었던 게 시아라 남자친구네 집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동부까지는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수요 예배 때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공항에 8시 반까지 데려다 주면서 8시 반에 공항에 가야 될 애가 7시 17분에 짐을 다 쌌대요. 아니 짐을 제가 2주 전에 싸라 그랬는데 8시 반까지 비행장 가려면 그래도 7시 반에 떠나야 되는데 7시 17분에 짐을 다 쌌대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제대로 싼 거 그래서 막 봉지를 막 아내가 막 주려고 그러면 이걸 가져. 이제 어머니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애를 떠나보내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일찍 집에 가서 많이 쎄다는 것 같아서 일을 다 못 끝내고. 근데 아내가 뭐냐면 마음이 짠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딜런드 뉴저시 예리언이 다 이제 버스턴 가 있으니까 제일 멀리 이 딸들을 처음으로 멀리 보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일 곧장 이제 일본으로 예린 가고 캐릭슨은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 충성된 페이퍼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언약 자르다 언약 맺은 하나님은 400년 약 지나서 그 약속을 성취해서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서 여호와 수사시대 때 주셨어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모세 시대는 다 떠날 거예요. 원로 목사님 시대는 다 떠날 거예요. 저 세대도 다 떠날 거예요. 여호수아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가진 여호수아 지저스 예수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적각거리는 땅에서 그래서 저는 후세대 여호수아 시대의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제 세 자녀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든 세우셔서 우리 교회 출신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든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정복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쟁취하는 예수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런 1명, 2명, 3명, 10명 소수의 일꾼들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어도 의인 멸망 안 시키시겠다. 근데 멸망당했어요.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억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10명 의인만 있어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은 그 10명으로도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가 10,000명, 10,000명 아니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장로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로 세우니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자라난 교회 2000년도에 1년도에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원로 목사님 안식년 1년 동안 50% 나눠서 봉사했을 때 1년 후에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진하고 실망해서 낙망해서 요나처럼 한국으로 멀리 시카고 트리니티로 가지 않고 한국 총신으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큰 은혜와 역경 속에서 베푸셔서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지원이 너는 세울 수 없지만은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 주시고 새 찬송과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면서 엉엉 울면서 승리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2003년 12월 21일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약 지난 20년 동안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불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약속하신 교회에 지난 43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신가 여러모로 일꾼을 세워 파송하셔서 복음전도 성교케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세대가 모세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일으켜주셔서 약속의 땅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진정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며 먼저 떠난 사랑하는 그리운 성도님들과 함께 더 이상 연약하고 욕된 몸이 아닌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기뻐 뛰며 찬양 경배에 축제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까지 마지막 호흡 그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불충성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